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짧아야 되는데 짧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설교가 아닌데 뭘 말해야 되고 뭘 말하지 말아야 될지는 설교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 설교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도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도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한 설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향한 설교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듣기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각색하지 않고 바울의 설교를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울의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설교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이 앞부분의 내용은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것이고요. 자, 이것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전향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이 그들에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읽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얻은 것이다. 자, 조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얘기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제사가 나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여서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냥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들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들은 그냥 그것이 실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삶인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40년 인생길을 통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단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알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뭘 모른다고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 상징이 있고 상징에 따른 본질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에 따른 실체가 있는 것인데 구약의 모든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설교를 이제 로마에, 바울의 이게 이제 이 설교 한 편이 나와 있지만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오늘 이 설교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권하는 바울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디에요? 율법의,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아는데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이 오늘 13장 39절, 오늘 제가 설교를 장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대표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나 신명기만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라 전체를 이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쓰게 되는데 왜 율법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서의 후반부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삶에 대한 심판,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준 것이냐? 자, 이걸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 땅에 살았던 수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게 죄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율법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준 중요한 이유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 인간에게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선행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심히 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으라고 준 법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날과 이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가난한 삶이 부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병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너무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 좀 변화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데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 그것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예수 믿으면 꿈을 안 꾸고 잘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밤에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병도 문제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난도 문제지만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 때문에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뭐라고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너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계속 뭘 얘기하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의인이 와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길을 알지 못해서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뭐라고요?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오실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간다게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다게에게 빌립 집사가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지서에서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십자가 지는 종, 저주를 받는 종, 그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디에 달렸다고요?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느냐? 신명기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라는 것을 압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죄 없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을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요. 왜?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나무에 달리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면 그 저주를 받을 수 없고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 말씀을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체를 입기 전에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뭘 입으셨다고요?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왜? 나무에 달리는 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저주받은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걸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가 뭔만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선지자의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3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아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야 우리가 의롭게 되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첫째는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7월 10일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자, 양 2마리 또는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여호와를 위한 양, 한 마리의 양을 뭐라고 그러죠? 아사셀을 위한 양, 이렇게 2마리를 택해요.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한 양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리는데,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 그 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을 위한 그 양을 가지고 모인지경 광야로 갑니다. 자, 그 양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겠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보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도말되었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결론입니다. 설교를 다 하고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왜 합니까? 가톨릭과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와 떡은 신부님이 먹고 여러분 포도주를 안 줍니다. 그죠? 성도들은 이제 흰 떡만 이렇게 먹습니다. 그들은 이 포도주와 떡이 입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자, 루터교도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이 떡 속에 예수님 살과 피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공제, 함께 거한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하라고 해서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매번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살 피를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 짓는데 무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단이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시킨 이유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마음의 정죄가 찾아올 때마다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 한번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마다 이 피를 힘입으라고, 의지하라고. 이 피를 힘입을 때마다, 이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인 삶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조차도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뭡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실패해야 될 사람들이고,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예배로 나올 때마다 너의 예배는 안 받아 라고 거절당할 사람들이지만 이 피를 힘입을 때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저주를 받을 사람이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제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던 그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로마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니라. 오늘 한 설교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제 설교가 아니에요. 누가 한 설교라고요? 바울의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울의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조금 설명을 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가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용기를 내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경고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죠? 이 경고의 글은